오늘 시편 7편은 악인으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할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언어 폭력과 비방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또 악으로 되갚지 않고 악을 당할 때에도 신실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그 심령이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이 어려움을 피할 도움을 찾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그만큼 이 시인은 지금 외롭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처럼 시인을 찢고 뜯으려고 달려듭니다.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기보다는 시 전체를 보면 14절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시인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근거 없이 시인을 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사용해서, 혀를 사용해서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서 시인을 물어뜯고 죽일 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악도 행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결백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시편에서 나의 의를 보소서, 내가 결백함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표현할 때에는 실제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 상대방의 그 공격에 합당한 그런 일을 내가 실제로 행한 일이 없다는 점을 변호하는 말입니다. 특히 시인은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자신을 비난하지만 자신은 사람들을 되갚아주지 않고 한결같이 선하게 상대방을 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화친을 맹세한 자에게 배신적으로 악을 행하였거나 또는 대적에게조차 잔인하게 부당하게 행한 일이 없을 정도로 항상 상대방을 신실하게 어느 사람이든지 대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원수가 비방하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라도 잘못을 범하였다면 지금처럼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말은 하나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심정이 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거나 내가 특별히 운이 나빠서 이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이 인생의 비참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부당한 상황에 흔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고통을 털어놓읍시다. 이 인생의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시인은 하나님께 재판을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셔서 이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화를 내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악인의 위로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시고 직접 처리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대갚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일어나소서 깨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전쟁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대신하여서 악인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항상 승리하시는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저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 원수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만민들, 모든 민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도록 간구합니다. 심판대 위에 서시는 것입니다. 만민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알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결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행하듯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스스로의 높아짐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재판을 행하거나 나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아시고 정확하게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부당한 비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그 정당한 상황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도 적절하게 변호하고 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를 비방하는 그 상대방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되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해명을 하고 또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사과를 실제로 받아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정당하게 합당한 방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식으로 인정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의로운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해결을 보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저 원수의 악한 행동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먼저 간구합시다. 이 악한 자를 심판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당한 심판을 행하여 달라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기준 앞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를 공격한 저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힘으로 상대방을 심판하고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그 비난과 공격 가운데서 내 마음이 매우 무겁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공정하게 대갚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깊은 신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깊은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이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이 굳센 소망 가운데 미리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공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힘이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저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나와 우리의 그 원수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심판과 진노를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가운데에서 저 원수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이 땅에서도 내리고 계십니다. 악인이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칼과 활로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함으로써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이 인생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악인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악인이 보란 듯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 꽃피는 삶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악인은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정에 빠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 악인 자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 참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악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짓으로 비방할 때에 그 비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모든 세상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공격한 악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나의 결백함을
밝혀내고 저 악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상대방의 그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백함은 밝혀질 것이고 원수는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서 스스로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하심을 미리 맛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원수의 부당한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편 7편의 귀한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참 죄와 비참 가운데 놓여 있고 부당한 악인들이 저희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신실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악인들이 아주 악한 음모를 꾸며서 의도적으로 저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오직 주님께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인들의 음모를 꺾으소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그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악인들의 그 부당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저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선을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누리며 선을 행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그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모든 관계자들 가운데에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됨을 이루는 기쁨 가운데서 참 즐거워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